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신자일수록 더욱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또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데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리만족의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사입이나 혹은 이단들이 자신이 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강요하거나 거짓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꿈속에서라도 만난다고 하거나 혹은 환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람과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고 친히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인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의 방법을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고 또 성경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놀랄만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경험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직접 그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요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일단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하신 주님, 그분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비로운 체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과는 다른 주님을 보게 된다거나 혹은 주님의 새로운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2의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보고 있고 거룩한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상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또 어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장 9절부터 11절까지로 pat모라는 섬에서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과, 둘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로 아시아의 7교회에 계시를 보내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로 환상을 통하여 본 요한의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본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하여 교회에 속히 알려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자기 소개와 함께 성령에 사로잡혀 계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받은 환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함으로 함께 동참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pat모섬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신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더불어 자신 또한 환난에 처한 그와 같은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은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환상 가운데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책에 써서 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한 날을 주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인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일요일인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표현된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뤄가면서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그 예배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이 예배하는 날로 인정된 주님의 날인 것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며 또 그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일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앞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여러 계시를 통하여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모여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종교적인 형식에 의하여 치르는 의식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법에 따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원리에 따라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 쉬는 것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세상과 구별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표현한다고 하거나 혹은 마지막에 나타날 멸망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부른 나팔 소리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이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나팔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크고 위대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음성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7 금촛대 사이에 인자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를 보면 대체로 사람처럼 생겼지만 하늘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고 표현한 그 모든 구절들은 인자가 메시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성품을 가진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금촛대는 구약 성전에 있는 것으로서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게 하는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금촛대를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7 촛대를 7 교회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금촛대를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인 7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양털과 같이 눈같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엔 7별이 있고 입은 좌우에 날선 겁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표현되거나 혹은 연상되는 구절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또 왕이 두른 금띠 그리고 영어로움을 나타내는 흰머리와 수염이 이를 상징하고 있으며 불꽃 같은 눈, 해같이 비추는 얼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우리의 소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나 또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표현들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구절을 전체적인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환상으로 본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은 예전 살아생전 보았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위엄과 존귀함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상으로 본 주님께 향한 요한의 반응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의 반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상반부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는 당장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치 죽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간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 두려움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될 것이며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 같이 엎드린 요한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요한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이러한 요한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그 주님의 환상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여서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마저도 주관하신 분이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커다란 위로요 또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한 그 사실은 죽음이나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영혼마저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를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도 또 죄를 이기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요한이 해야 할 일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볼게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인데 특별히 7별의 비밀인 교회의 사자와 또 7촛대인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아시아의 7교회가 현재 아주 특별한 어려움에 닥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모든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단지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적 반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음부의 권사가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구원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시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베푸신 은혜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또 저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늘 연약하여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형편과 저희의 처지를 살펴보시며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악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 또한 베풀며 나누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